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해변으로 사람들이 휴가를 맞이해서 몰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변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바다에서 더위도 식히고 즐기기 위할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면은 사실은 여름철이 아닐 때는 이 파도에 발이 젖을까봐, 옷이 젖을까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가 밀려오면은 파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밀려오면은 도망치거나 또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여름철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파도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를 올라타고 거기에서 널판질을 가고 파도 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파도 속으로다가 헤엄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휴가철이 아닌 그때의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와 그리고 지금 밀려오는 파도가 다른 파도냐?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지만은 그 파도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들은 상당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나를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피하고 도망가겠죠. 만일에 해일이 일어난다면은. 그러나 그런 파도를 바라볼 때 이건 내가 즐길 수 있는 도구가 나에게 오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파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읽은 이 야고보서는 사실은 이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시련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이 뭘까? 우리 사도는 지금 무슨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사실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야고보는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시련을 내가 무엇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 당신들의 삶과 당신들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당신들이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어떤 우리의 특별히 종교개혁가의 신학자는 여기에 무슨 행위를 강조하냐,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우선이지 이러면서 야고보서를 천시하면서 사실은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성경이다 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신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설교를 할 때 사실은 그가 그렇게 잘못 본 것이고, 사실 이 야고보서는 중요하게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다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행위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 1장 2절서부터 오늘 4절까지의 이 서두에 이 야고보서 서신에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위, 여러 신앙의 몇몇 사람들의 또 행위,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모든 행위,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게 야고보서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근간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여기에 이 모든 밀려오는 시련 앞에서 내가 그 시련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게 확실히 결정된 다음에 구제와 여러 가지의 일들과 이 행위들이 거기에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행위의 부분을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언뜻 보면은 행위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행위의 근간이 뭐냐,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얼마든지 돕는 거 할 수 있다. 우리처럼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돈 많이 사는 사람들이, 사회 사업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 그거를 그러면 야고보서는 강조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근거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야고보는 해결책을 말하기보다는 네가 맞닥뜨린 이 상황을 도대체 너는 무엇으로 여기고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한번 2절, 3절 화면을 통해서 제가 다른 색깔로 했기 때문에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뜻 보면 이 두 개의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명령형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잘 보면은 행동을 유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라 그리고 알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너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게 도대체 어떤 목적이냐, 이거를 받아들이는 문제, 이거를 아는 게 더 너희들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나에게 왔을 때 시련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는지, 시련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련이 너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뭐냐? 너 그거 확실히 알고 있냐 지금? 그거 알아야 된다. 그거 알아야지 올바른 행동이 너에게서 나오는 거야. 해서 오늘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야고보의 핵심은 뭐냐면은 알라는 겁니다. 너에게 맞닥뜨린 이 상황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서부터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원래 원문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의미를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동과 다른 모습이 되어집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수신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흩어진 12지파라고 이렇게 말해요. 흩어진 12지파.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이 흩어지다라는 말인데, 특별히 많이 나오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 차례 걸쳐서 살펴보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먼저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 1장에 이 말이 나오는 데를 좀 살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색깔을 달리했기 때문에 바라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됐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도 보면은 수신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졌다는 말이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박해, 고난, 시련, 이거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 시련,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라고 하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는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이 완전히 다 풍지박산 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교회가 다 문 닫게 생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다, 넌 산산조각 난 너희들이다, 이런 말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격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흩어지다라는 말에는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흩어지다라는 말에는 분산, 다 이렇게 분산시키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는 씨뿌림이라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 분산되고 산산조각이 났어. 우리 교회는 다 풍지박산 났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고 문제고 낙심이고 포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쓰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이 똑같은 단어를 이 짧은 안에 3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때 뿌리다라는 말도 이 똑같은, 여기에 흩어지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씨 뿌림.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런 속에서 오늘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린 이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를 우리는
산산조각난 분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농부가 뿌린 씨처럼 나는 뿌려진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출산의 열매를 맺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뿌려진 씨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냐?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 흩어지다라고 말할 때는요, 분산, 나눠지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씨로서 뿌려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나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문제덩어리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큰일 났어, 이제 산산조각 났어, 이런 말 했다는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자 사마리아가 기쁨의 성으로 바뀌고, 예수를 가서 전하자 흩어져 있는 곳에 안디옥의 사람들 속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 가운데도 예수를 믿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면을 봤느냐 하면은요, 자기들은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결국에 뿌려진 씨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되게 되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오늘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시련이라는 것은 고난일 텐데, 불안일 텐데, 두려움일 텐데, 이거를 다른 말로다가 2절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라는 말로 바꿔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면 이런 겁니다. 자, 너희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다. 그런데 너희가 당한 이 시련이라는 이 시험을 너희는 당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내게 찾아온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는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다가온 이 시련을 내가 어느 관점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에게 슬금슬금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그 도구가 되느냐, 이 시련이,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결과가 잘 참고 인내하면 좋은 것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이것을 나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2절은 시험, 훈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요. 한번 12절도 볼까요? 12절도 보면은 시험,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고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는 지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련이 찾아왔는데 시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이 시련을 물리칠 거냐, 이거를 말하지 않고 시련을 너희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맞닥뜨린 이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불투명한 앞날의 이 미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너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새로운 행동과 삶과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 고난이라는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웅덩이에서 정말 열심히 기고요, 막 흙탕물 속에서 열심히 뒹굴고 그렇게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튼튼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련 자체가 막 여기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시련이 와도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기뻐하고 막 찬송하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그런거리요. 오늘 2절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훈련으로 여기게 되면은
훈련으로 여기면서 지나고 보면은 그 결과들이 훈련을 통해서 내게 생겨지는 하나하나의 훈련을 통한 결과들이 참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난 것을 볼 때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잠깐 우리들 속에 기쁨처럼 보여지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절제하고 정말 힘들죠. 운동하고 막 숨이 턱턱 차고요. 지금 같은 데는 마스크를 끼고 막 거리를 뛰고 음식을 조절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정말로 몸무게나 모든 몸이 균형 잡히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걸 보면은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훈련 속에 기쁨을 한 부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너무나 도로가 좋아져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여기 저희 어르신들도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지난주처럼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진 다음에 바깥에 나가면은 사는 동네가 다 흙들입니다. 이렇게 거리가 다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이렇게 큰 흙 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물이 고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가면은 이 장화를 신고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나중에는 웅덩이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어가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막 그 웅덩이에 진흙을 갖다가 진흙을 갖다가 막 사방에 뿌리고 상대방에게 뿌립니다.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지마 하다가 자기도 맞고 다른 사람에게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거기에 한 대여섯 명의 웅덩이에서 막 흙탕물에 막 뒤범벅이가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죠, 엄마. 지금처럼 세탁기가 없으니까 엄마가 손빨래 해야 되니까 이거 아주 빨리 나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네다섯 명의 아이들은 어느 하나 누구나 인상 찌그리고 서로에게 험한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그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오르는, 미소가 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흙탕물의 웅덩이가 그들에게는 놀이터, 기쁨을 주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곳에서의 뛰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시련을 내가 딱 맞이하면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나를 뭘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지? 말하지 말라는 거를 훈련시키는 건가? 돈 쓰는 거를 좀 절제 있게 쓰라는 훈련인가? 아니면 뭘 훈련을 하라는 거지? 이 시련을 통해서 특별히 이 상황에서 뭐 훈련하는 거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쉽게 말하면요, 이 시련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훈련인데 뭘 훈련하는 거냐면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참고 이 훈련, 시련이라는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훈련은 뭐냐? 6절을 참고하겠습니다. 6절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지금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켜서 견고하게 만들려는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면서 우리를 갖다가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시험에 그 훈련에 우리는 넘어져요. 막 넘어집니다. 막 군인들도 그러지 않아요? 막 못해갖고 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다음에 올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단단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여유가 있어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 세워져 갑니다.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가 나옵니다. 한번 1, 2부 때는 보지 않았지만 3부 때 한번 좀 볼까요? 21절, 22절.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만 읽으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게 아주 칭찬받은 행위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22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뭐라고 말하니까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면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라고 하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면은요, 나타나는 행위의 정말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은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요, 21절만 보면 행위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무조건 이런 행위를 보여야 된다.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그 행위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굳건히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후손을 이루실 거면은 하나님이 죽은 이삭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믿고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2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중요한 게 이삭을 바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진 아브라함이 여기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행위를 잘한 아브라함이라면 닉네임이 행위의 모범을 보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계속 탄탄하게 단단하게 우리를 훈련시킬까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저런 시련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세요. 왜 그럴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자, 부족함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막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건강할 수 있도록 막 축복해 주시고, 앞에 모든 일도 일사천리로 다 모든 것이 풀려서 축복해 주시려고 오늘 그 말을 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단어들은요, 어떨 때 쓰는 단어들이냐면은 완전 무장을 한 준비된 군인의 이미지예요. 군인.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은 완전 무장을 한 군인. 이게 첫 번째 이미지고, 두 번째는 아이가 잉태됐어요. 어머니 뱃속에. 근데 그 잉태된 뱃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오장육부가 잘 이렇게 생겨지게 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되어서 나중에 출생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다 갖춰져서 생명으로 다 출생하게 됐다. 이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아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 무장을 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딱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잉태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생케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릇을 빚어갖고 불가마에다가 굽기를 시작합니다. 도공들은 꺼내고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도공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좋게 보여도 망치로 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빚어서 불가마에 넣었는데 시간을 지나고 꺼내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럼 하나님이 아니네?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을 시련이라는 망치를 통해서 깨부숩니까? 불가마에 아예 태워버립니까? 쓰레기더미에 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을 하셔서 그릇으로 빚었으면은 300%, 400%, 500%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마에 넣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 무장한 믿음의 사람, 완전히 갖춰진 믿음의 사람으로 출생케 해서 이 그릇으로 딱 만들어 내왔는데, 그 그릇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장식품으로 두신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뭔가를 반드시 채우세요. 저와 여러분이 할 거를 뭔가를 채우세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결국 신뢰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킨 자 앞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련이라는 훈련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완전무장한 군인처럼 모든 이목구비를 갖춘 아기처럼 딱 출생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 시련의 현장 속에서 뭐를 채워주시느냐 하면은 갑자기 축복의 경제적인 축복, 아니면 잘 되는 만사 형통의 축복 아니에요. 그 시련에서 딱 갖춰진 그 모습으로 행할 사명을 거기에 부어주세요. 사명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어려운 초대교회 속에서, 시련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져서 그 속에 내가 담겨진 그릇 속에 내가 해야 될 그것을 감당하고 나갈 때 그 시련의 현장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자리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훈련시켜서 나아가는 결과가 뭐고, 그게 나아가는 방향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것에 맞춰 갈 수 있어요. 한번 참고로 12절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시험을 잘 참고 잘 감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12절에서는 보충으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시련을 이런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지를 못해요.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지를 못하는데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시련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니 아까 2절에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더니 갑자기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이다. 아니 왜 다른 말을 하지?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를 갖다가 이 한글 성경이 구분해서 번역을 안 해놔서 그래요. 13, 14절에서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귀신이 함께하는 세상의 땅의 지혜가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3장에 보면은 그것의 유혹을 받아 넘어져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훈련으로 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사탄의 유혹과 미혹의 소리에 계속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미혹 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결국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4,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 다음 말입니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고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딱 세워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완전 무장을 한 군인과 같이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인 생명으로 태어나요. 생명을 만들어내요. 생명이 곳곳에서 넘치도록 만들어요. 모든 공동체 속에 사람들이 생명으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내가 부족하지만은 믿음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지켜서 그것 속에서 훈련을 잘 통해서 딱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결과는 뭐냐? 서로가 살아나는 생명이에요. 근데 사탄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지 몰라요. 음녀가 내게 다가와서 내가 속이는 걸 알면은 넘어가겠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웃기고 있나면서 멀리하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야. 이미 다 털렸어요. 오늘 왜 그러느냐? 이 미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다가 내 열심, 내 의지 이것으로 하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에 결론은 뭐냐? 오늘 생명으로 딱딱 이목구비가 출생해서 탁 출생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가 죽는 결과가 난 거예요. 그때서야 가서 야, 내가 미혹에 넘어갔구나. 후회해도 이미 결과는
사망으로 난 상태예요. 그러기에 오늘 그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시련인데 여기저기에서 너희를 미혹하는 소리가 엄청 많이 올 거다. 그러니 제발 이 시련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훈련으로 빨리 이거를 너희가 알라. 이거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정말 새로운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를 하나 들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럴 때 요나는 두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것도 내가 첫 번째 죽는 건데 물고기 뱃속으로다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거는 나를 하나님이 두 번 죽이는 거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에 나오는 기도 첫반부 2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음부에 빠졌다. 나는 물의 깊은 심연에 빠져. 나는 모든 이 바다의 해초들이 나를 얽어매면서 나는 죽는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갖다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찾아야 될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구나. 그러는 순간 이 물고기 뱃속은요, 음부의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을 아는 배움터가 됩니다. 배움터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시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알고 믿음을 견고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물고기의 뱃속에서 토해져 나와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첫 번째 사명의 장소로 요나가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힘든 시간들을 이런저런 상황 서로가 다르지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자꾸 세상의 방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반드시 음녀 같은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유혹인지 모르다가 나중에는 내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요. 죄는 또 커서 뭘 만들어냅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가 죽는 사망을 만들어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잘 반응하도록 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부족하거든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반드시 줄 거다. 3장에서는요, 그 지혜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다. 그래서 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이거는 하나님의 훈련이야. 이거를 깊이 깨닫게 할 것이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하고 마쳤을 때 너희는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채워주는 그런 귀하게 취급받는 그릇들이 될 거라는 게 오늘의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훈련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안인의 망치로 여러분을 깨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완전한 그릇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그릇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채움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